안녕하세요. 오늘 8월 10일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어떻게 보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2022년 8월 11일입니다. 오늘 또 복되고 좋은 아침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려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상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볼 말씀 속에서 큰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시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동물들과 생육하는 것을 다스리고 그들에 의해서 너희가 이 쉽게 말하면 자녀들을 낳고 이 세상에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후세에 있었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결혼하고 그 이후에 있어서는 결국 죄악이 땅에 가득히 찼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고 어려워하신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세우시고자 노아를 지키시고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시는 그러한 시작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나씩 저희가 짚어가면서 한번 살펴본 이후에 또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저희가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는 너무나 그것을 궁금해하는 나머지 때로는 저희가 나름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면 오해를 할 수 있고 성경 말씀의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 따라서 저 말씀은 내가 잘 몰랐던 말씀인데 참 내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말씀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집어주실까 할 때가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제가 읽다 보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너무 스스로 이해하려고 하고 너무 스스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좀 말씀을 짚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나와 있는데요. 주석이나 말씀들을 받아본다면은 여기는 다른 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하지만 내가 너를 지키리라. 너를 벌하는 자에게는 내가 7배나 갚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가인의 후세라고 성경에서는 주석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말할 때는 사람들이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딸이 나고 여기는 가인의 후예이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하나님을 모르는 쉽게 말하면 아직도 마음속에 오직 지난 이틀 전에 했던 폭력과 교만과 모든 것이 마음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만이 가득 차 있던 그런 가인들의 후예들이 이 땅에도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나와 있는데,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 속에 저에게 주실 때 너희는 꼭 한 아내와 가정을 이루라 나와 있는데요. 후대로 간다면 그 한 아내도 보통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가정에 있는 아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는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집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2절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때로는 막으시는 것을 가장 먼저 범죄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쉽게 해석한다면은 셋세 후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셋세 후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 속에서 경건하게 살아갔던 후예들이었는데, 이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어떻게 보면은 이방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가인의 딸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왜 결혼을 했냐면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외모만 봤겠죠, 그죠? 외모를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따르지 아니하는 속성은 보지 못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삼는지라, 일부 다처제입니다. 많은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죄악의 시작입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제는 내가 보기 저들이 모습이 좋지 않으니 나의 정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 이방 여인들과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던 모습들처럼 하나님의 딸들이 아니라 사람의 딸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여인들을 결혼하여서 그들과 아내를 삼을 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말씀하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십니다.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있지 아니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할 때 육의 욕심을 따르고 정욕대로 따르고 아름다운 모습, 이쁜 모습만 보고 그들의 안에 삼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십니다. 이제는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것 같구나. 그랬을 때 그들의 날이 우리와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수백 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지구상에 있는 삶이 120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로 가보면은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네피림이란 말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때로는 나중에 민수기에 나왔을 때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네피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네피림이라기보다는 이 네피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입니다. 폭력적인 사람을 말한다면은 화요일날 저희가 묵상하였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품이 온화하고 인자하고 사람을 돌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의 성품으로 갔을 때는 교만하고 폭력적인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가인에게는 7배나 갚을진데 나에게 만일 어떤 사람이 해를 가한다면 나는 70배나 갚으리라. 그런 폭력적인데 그 후손들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많은 전쟁을 좋아하고 용사인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이제 5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 이렇게 어려워하신 모습을 저희가 보는데 5절과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면 행위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봐도 알 수 있고 누가 봐도 어떻게 저러면 악할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행할까? 그런 악한 행위가 있음을 보시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므로 나와 있는데, 참 5절에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지은 죄와 생각으로 지은 죄를 다 싫어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성경에 처음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위와 모든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이렇게 처음으로 참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은 행위입니다. 속 생각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셨을 때 어느 한 구석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피를 흘리기를 좋아하고 땅에 피를 쏟기를 좋아하는, 어찌 보면 네피림 같은 모든 사람들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한다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가 7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국 성경으로서는 내가라는 말이 3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 내가라는 말이 4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것을 4번째 내가라는 것이 어디에 빠져 있냐면은 후반부에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 근데 한탄함이니 앞에 내가라는 말이 한 번 더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하나님이 내가 한탄함이니라 하십니다. 저희가 티네이지를 지내고 어렸을 때 사실 지내다 보게 되면은 부모님의 속을 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첫부터 끝까지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부모님의 모든 염려를 들어드리고 잘 자라는 자녀도 있겠지만 때로는 저희가 어머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아버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을 때 그분들께서 때로는 마음을 꾹 참고 계시다가 저희 앞에 때로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실 때 있습니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때 보면은 자녀들을 탓하기보다 때로는 너가 왜 그러냐기보다 부모님들이 참 내가 너를 잘못 길렀구나. 참 내가 나를 낳았는데도 내가 부족하였구나. 이렇게 해서 한탄하는 부모님 저희 모습 속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하셨던 모습을 기억하는 저희 자녀들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한탄하시는데 왜 모든 창조하신 만물들을 같이 하나님이 없애버리실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요. 창세기 초창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가 또 그들의 책임을 맡긴 그 존재가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육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스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리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인 되는 역할을 하지 못할 때 그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 것처럼 그것을 다 같이 이 땅에서 지어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의 모습에는 창조의 주가 누구신지, 모든 권위에 있는 주체가 누구신지, 또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었습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없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서 때로는 자녀를 기르시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이시던 부모님처럼 부모님으로서 이 세상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안타까워하셨던가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것처럼 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는 것처럼 성경 구절은 갑자기 많이 바뀝니다. 8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나와 있습니다. 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많은 것을 보여주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가를 성경 구절 한 구절 한 구절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91 양을 가지고 있다가도 잃어버린 한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여기 또한 세상의 모든 악한 행위가 가득하고 모든 계획도 악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숨어있는 노아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어떻게 은혜를 입었든지 그 이유는 사실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여기 보면은 노아의 성품에 대해서 3가지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righteous, 의인이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blameless,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어찌 보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한다는 성경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에 있어서 faithful하게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을 저희가 동행합니다. 물론 이 동행한다는 것이 하나님 옆에 서서 같이 걸어갔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따랐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로 가겠습니다. 세 아들을 낳으리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나와 있습니다. 이 세 아들을 낳았다는 것 역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 이 세 아들을 낳을 때 500세였다고 합니다. 500세란 말은 뭐냐면은 사실 결혼도 그만큼 늦게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대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 새롭게 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는 하나님 모습 속에서 이 새 아들을 주시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상 저희가 말씀의 구절을 돌아보았습니다. 저희가 묵상하는 내용으로서 살펴본다면요. 이 많은 구절 속에서도 저희가 한두 구절을 찾아서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제는 120년을 살고 땅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육신이 결국 900살을 살든 800살을 살든 결국 땅으로 돌아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3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수명 동안 이제는 짧게 하십니다. 왜 짧게 하시는 걸 하셨을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삶이 길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땅에서 선함이 이루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행하는 걸 봤을 때 어찌 보면 그 삶을 짧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경고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에게 보여주는 경고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경고되는 것이 이제는 그 삶이 짧아지는 경고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120이 되는 것을 적용하지 아니하십니다. 나중에 창세기를 보면 알겠지만은 노아는 사실 950까지 살아갑니다. 그리고 노아의 후세들도 연령들이 보면은 120세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노아의 후손으로 쭉 가다 보면 9세대까지 나와 있는데요. 연령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잠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과연 나이가 얼마를 살았을까 봤을 때요. 노아는 950살을 살았고 노아의 아들은 500살을 살았고 노아의 손자는 403세를 살았고 그 이후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은 209세, 207세, 200세, 그 다음 190세까지 떨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실 때는 이 삶을 길게 하는 것을 은혜를 주셨지만 결국 그 이후로 나아가서는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 그 후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처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동행하지 않았을 때 결국은 그 후세들은 이 120세가 되는 하나님이 어찌 보면 하나의 징벌이면 징벌이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에 따라서 다시 육신의 몸으로 돌아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의 재밌는 것은 사실 아들들, 딸들을 첫 번째 낳는 연령들 또한 많이 젊어집니다. 노아는 500세의 아들을 낳았고 노아의 아들들은 또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쭉 나가 있지만 그 이후로 가면은 현재의 세대처럼 30세의 첫 아들을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 짧은 시간 속에서 노아 때부터 시작하여서 저희 2022년 오늘 8월 10일에 이르기까지 저희 삶이 이제는 몇백 년이 아니라 사실 길어도 120년이 되는 삶이 이 짧은 세대 동안 하나님을 멀어짐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노아의 모습 속에서 또 하나를 바라볼 것은 노아는 라이터스니스 사람이었고 블레임니스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9가지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9가지 열매 속에서 그 지금의 저희 모습 속에 본다면은 참 나의 모습은 그 9가지 열매가 얼마나 맺혀 있는가를 바라봤을 때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라이터스니스,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다고 볼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봤을 때 답은 명확합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저 자신도 그렇지 못함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교회를 불러주셨는가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이 노아를 찾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참 오늘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콩을 많이 밭에 경작을 합니다. 저는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가을이 돼서 콩을 추수하고 다 모아놨다가 봄에 이제 콩을 심으실 때, 제가 어릴 때 보면 그 콩을 아주 넓은 바닥에 보면 쫙 펼치십니다. 바구니에 담겨 있던 것을 쭉 펼치신 후에
그 콩에서 부족한 것, 조금 찢어진 것, 그걸 다 골라내십니다. 하나하나씩. 제가 보기에는 그냥 땅에 심었다가 그냥 놔둬도 괜찮을 건데 왜 저렇게 저 많은 콩들을 고생하면서 그 속에 있던 약한 거, 색깔이 다른 걸 다 골라내실까 싶은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 어머님이 콩을 고르시는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하얀 콩 하나가 검은 콩들이 수백 개, 수만 개가 담겨 있는 속에서는 그 콩이 땅에 있다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얀 콩 하나라도 많은 넓은 속에 쭉 펼친다면은 그 수만 개, 수백 개가 있는 검은 콩 속에서 그 하얀 콩은 딱 눈에 보입니다. 그처럼 이 노아의 모습이 어떻기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되는 노아를 이렇게 찾으셨을까? 하나님 보시기엔 땅에는 악한 뿐인데도 이 노아를 찾으셨던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은 노아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축복하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노아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8월 11일 살아가면서 또 한 달을 살아가면서 저희도 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내 자신이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부족하지만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직도 마음속에는 육된 욕망과 어려움만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만일 오늘 오신다면은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수많은 무리 속에서도 노아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러하기에 노아는 선택함을 받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모습이 아름답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웠기에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늘에 있는 주님의 영들이 아버지 주님께 주시는 이 땅에 있는 저희들에게 왔어. 이제는 저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들로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 주시는 복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손과 나의 발을 통하여서 정말 세상에 선포되는 그러한 좋은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서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저희가 한 말씀을 깨닫고 10개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의 삶이 살기를 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다른 기도 제목이지만 급한 것으로서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비가 오고 지금은 또 중남부 지방으로 가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까 믿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지하에서 어려워하고 삶을 잃어버렸던 안타까운 가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기도를 나누기도 원하는 것은 한국의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들이 보면 반지하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렌트비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장소를 때로는 반지하 공간에서 차지하는 교회들을 저도 알고 저도 보았고 많은 성도분들 어찌 보면은 서울에서나 지방에서나 한국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반지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반지하 교회 또한 지금 침수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하나님의 전으로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혜로 어려워하고 있는 한국의 가정들과 또 한국에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반지하에 있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유수그룹 교육자를 저희가 찾고자 하는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치지 아니하고 내려두지 아니하고 유수그룹 교육자를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빨리 보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해프타임으로 섬기시는 정 목사님 또한 열심으로서 섬기십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일꾼입니다. 우리 정 목사님 지치지 아니하고 늘 힘을 얻어서 유수그룹 풀타임 사역자가 오실 때까지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전화를 좀 많이 받아서 갑자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자 합니다. 교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워하는 어른분들이 참 계십니다. 특히 홀로 되셔서 계시는 어른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소외되고 저희가 몰라봤던 그런 분들을 좀 더 한번 교회에서 만나뵐 때 인사를 더 나눌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되기 원하면서 하나님 저희 부족함을 회개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써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